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서글픈 인생일 겁니다. 생을 다 마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런다면 참 그 인생은 정말로 서글픈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나서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기억한다면 그 자녀는 분명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메모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메모에 보니까 평소에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영상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인도 교회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에다가 뭐라고 적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인도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그 메모가 적힌 것을 보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가족이 인도 교회 건축 헌금 500만 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 아마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그 돈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안 중에 인도 교회 건축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것을 메모에 기록했고 또 기록한 그 메모를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인도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메모에도 남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아마 기억의 흔적들을 제일 많이 남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의 기억의 흔적들 중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서 자자손손 그 믿음의 흔적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는데 유독 이 예레미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659회 정도 나옵니다. 659회 정도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세보지는 않았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이걸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몇 분 나오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체 659회나 나온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얼마나 나올까?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다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정말로 읽어보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서에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287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에스겔서, 그 다음은 이사야 순서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거의 성경의 완전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듣지 않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입에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당시에 사람의 말들, 거짓말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 실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세상의 소리가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예루살렘 성에 외쳐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유독 이 표현은 예루살렘 귀에 외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내 말 잘 들으라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귀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가서 여호와의 귀에 외칠지어다. 귀를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귀를 당겨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라는 표현이 오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귀를 잡아 당겨서라도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지난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지나면서 함께 했던 40년의 그 세월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세월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광야라는 곳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조차도 뿌리지 못하는 매우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40년의 세월이 청년의 때의 사랑과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의 때의 사랑과 신혼 때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마 행복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그때는 다들 사랑으로 뜨거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을 흑석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 동작구에 가면 흑석동 다 아시죠? 흑석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2월에 결혼을 하고 1월이 되었던 그 해는 무척이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1월달 한 이맘때쯤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신혼집이 그 이청에 있는 옥탑방에서 저희 신혼집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꽁꽁 얼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옷을 대충 입고 그 옆에 다행히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간 것이 아니고 볼일 보러 중앙대학교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난로 같은 것을 그때 갖다 놓아가지고 그리 일이 없었지만 그때는 뭐 신혼 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 나오면서 저희 아내랑 얼굴을 쳐다보며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때가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는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때를 오늘 성경에는 신혼의 사랑의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고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맨 땅이었고 돌짝과 같은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그 보조를 맞추었던 그 시절을 신혼의 사랑의 때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40년 광야의 모습은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몇 번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번이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또 뭐 하나님이 일일이 몇 번 했는지 세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세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기억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렇게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늘 토로하며 살았던 삶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 시절이 신혼의 사랑의 때였다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리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했던 그 시절 그렇게 말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제일 예뻤다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이런 그 광야 생활을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그리고 기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물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첫 열매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은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거룩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아름답고 대단히 우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너희들은 백성도 너무나 작은 민족이었고 열등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신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노라라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특별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 은혜, 사랑,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으로 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